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뭔가 한 해를 시작하면 왠지 모르게 설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함과 두려움도 있습니다. 올 한 해는 또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만감이 교차하는 시기가 연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고 뭔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나름 봉사도 하고 주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지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몸은 더 연약해져 가고 마음도 예전처럼 그렇게 열정이 뜨겁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뭔가를 하고 싶지만 힘듭니다. 작년을 돌아보면 작년 연초에는 열정을 가지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해보겠다고 시작을 했지만 연말이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좀 쉬어야겠다. 내년에는 좀 조용히 살아야지. 내년에는 좀 한 해만이라도 편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왜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 표정으로 그렇게 계십니까?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때로는 나 자신에 실망하기도 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을 섬겨야지 하면서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는 그냥 되는 대로 살려고, 그냥 닥치는 대로 살려고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의 생각들을 놓아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전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때가 있었습니다. 밤새 하나님을 찾고 울부짖었던 때도 있었고 밤새 주님을 위해 섬겨도 피곤치 않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말씀 읽는 것이 은혜가 되고 기도하면 눈물이 흐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인 시기, 은혜의 때가 있었는데 지금 내 자신을 돌아보면 새까맣게 타고 남은 죄밖에 남지 않은 이 삶이 아닌가, 그렇게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내 자신을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고민하는 시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제자들을, 특별히 베드로를 만나 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때 함께하지 않았던 도마를 위해서 여드레가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도마에게도 옷자국 난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보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마의 믿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좀 의아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20장에서 21장으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장소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장에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의 배경이 되는 21장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가 거리가 하루 이틀 길이 아닙니다. 한참 걸립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 있을까요? 왜 이들이 갈릴리에 있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무엇을 하러 갈릴리로 갔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서 전체를 보면 공통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갈릴리에 가서 그들을 기다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제자들을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갈릴리는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갈릴리 하면 호수가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갈릴리 하면 이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 호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오셨을 때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처음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를 어디에서 보냈습니까? 갈릴리에서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 초기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과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고향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과의 그 추억이 담긴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갈릴리로 부르셨냐?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뭔가를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라는 이 장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상황이 조금은 애매한 상황입니다. 조금은 애매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일어서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함께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간 것,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노라라고 말한 것을 빗대어서 주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세상 일에 빠졌던 베드로의 연약함에 대해서 지적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갈릴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거기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갈릴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뭘 해야 될지 왜 몰랐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뭘 하면 좋을 텐데 무엇을 하라고 뭘 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에 왔는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도 예수님은 찾아오시지 않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할 줄 아는 게 물고기 잡는 거니까 이왕 시간이 남는 거, 이왕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있는 거,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겁니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여러분, 결국에 그들의 아침이 밝았을 때 그들의 손에 물고기가 있었을까요?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밤새 노력했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상황입니다. 뭔가 어렴풋이 기억이 날 듯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찾아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똑같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상황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밤새 허탕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잡은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대해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호수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제일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아침을 먹으라고 합니다. 너에게 물고기 있느냐? 가져오라. 잡은 물고기 가지고 아침을 차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한테 뭔가 말씀하고 싶은데, 뭔가 말하고 싶은데 뻘쭘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거기서 뭘 해야 될지도 몰라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 왜 이리 늦게 오셨냐요? 늦게 오셨습니까? 그렇게라고 대답을 해야 됐을까요?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 말의 의미는 다른 이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제일 먼저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지냈냐? 라고 물어보시지도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제일 먼저 실패한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그 어떤 제자들보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목숨까지도 버려서 주님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그 다짐은 온데간데없고 베드로도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다시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 질문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전에 그가 실패했던 그 기억이, 그 아픈 추억이 기억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아파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픈 상처를 콕 찍어서 지금 누르고 계십니다. 네가 그렇게 다짐했는데 결국은 나를 버렸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질문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연약함을 몰랐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혈기로 자기 열정 하나만으로 가지고 주님 앞에 호언장담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베드로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시면서 너의 연약함을 네가 인정했으면 좋겠다. 너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만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3번을 물어보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또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보셨습니다. 왜 3번을 물어보셨을까요? 왜 3번을 물어보셨을까요? 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많이 논쟁을 합니다. 원어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2번은 아가페로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주님 저는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3번째에 가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네, 제가 필레오로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학자들이 하는 말이, 학자들의 주장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아가페의 사랑을 원했는데 베드로가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필레오의 사랑만큼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양보할 테니까 필레오만큼이라도 네가 나를 사랑하겠느냐 라고 물어보셔서 베드로가 예, 제가 필레오만큼이라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상황을 조금 오해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예수님도 아람어에 능숙했습니다. 아람어에는 아가페와 필레오가 없습니다. 단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필레오 사랑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은 네가 나를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3번을 물어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2번째 실패한 자리가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그 실패한 자리에서 베드로의 다짐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3번 나를 부인했지만 다시 내가 3번 너에게 물어본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의 대답을 합니다. 예,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 저 말씀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또 많은 결단을 하고 이것저것 계획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많은 것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많은 헌금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많은 부서를 섬기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내가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준비하고 한 해를 계획하고 한 해를 맞이하면서 머리가 많이 복잡했습니다. 과연 이번 한 해는 잘 버틸 수 있을까?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들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실수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필요 없다. 내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면 족합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독자 이삭도 아낌없이 바쳐드렸습니다. 사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를 제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섬기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많은 고백들보다, 더 많은 말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의 부족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늘 넘어지고 늘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사랑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 가지고 올 한 해도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